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 전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그 전도하는 가운데 내가 성숙하기 위한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라는 이유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는 가운데 전도자가 성숙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신앙적 성숙함을 발견하기 위한 그런 무던한 노력들이 있어요. 우리의 진짜 신앙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이 오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면 내가 신앙이 성숙할까요? 물론 있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기회를 삼는 거지. 근데 안 오는 거, 많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화려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속상해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색깔도 없고 맛도 없어요. 여러분, 무리 없이 3일을 버티는 거는 거의 죽음이잖아요. 물은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화려하지 않아요. 남들에게 보이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젠틀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화려하고 멋있고 뭐 이런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가짜않게 여기는 거예요. 의용소방대 투표 순찰을 갔더니 그 입구에 계시는 6월 3일날 투표하는 분 아직 볼 겁니다. 입구에 가면 아줌마가 둘이 앉아 있어가지고 안내를 해요. 그래서 갔더니 뭐 제가 소개를 하는데 누가 나보고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잘생겼네요. 이제 희롱을 해요, 나를. 아이고 잘생겼는데 내가 목사님 교회 한번 가봐야 되네. 그러면서 막 하면서 농담 삼아 전했는데 아, 예, 그렇습니까? 그냥 하고 받아줬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뭔가 화려하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가득 찬 것을 바래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것은 전혀 관계없어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건이나 환경이 화려하지 않아도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조건이 없이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육신의 안목, 그 다음에 정욕의 안목에 따라서 보기 좋은 것에 우리는 매료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배당이 거듭했으면 좋겠고, 거듭하면 뭐예요? 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면 소용이 없는데. 여러분, 나의 신앙이 성숙함이 중요해요. 근데 성숙한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사람이 성숙했을까? 저 사람이 아주 잘하고 있을까? 안 보여요, 안 보여. 무색무취해요. 믿음 생활은 무색무취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 주간을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부르짖고 살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그 삶이야말로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기쁨이 돼요. 여러분, 기쁨으로 살다 오셨는지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믿음으로 사셨나? 치열하게 살다 왔는가? 어떤 분은 교회에서 승부 보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정말 믿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세월이 나가면 그 화려한 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가족도, 내 재산도, 내가 가진 경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도 안 돼요. 가르쳐도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은 어떻게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래도 본때 있게 보기 좋게 화려하게 사람들 나를 우러러 보는 그런 걸 원해요. 이것은 모든 이들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요, 전혀 주목받지 않았던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배웠는데 그 삶을 원하진 않아요. 예수님 같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 전하고 손가락질하고 욕먹고 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삶을 살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은 어때요?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있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 살다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늘상 쳐다봅니다. 이 환경에서 내가 뭘 할까? 이 환경에서 내가 안 된다를 결정을 해버려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이걸 180을 주문했는데 150cm로 딱 해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 고발을 해야 되나? 이거 달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5월달 현수막을 한꺼번에 했는데 다른 거는 전부 다 180으로 다 해가 지난주까지 다 180인데 요것만 150 해놨네. 오늘 마치고 저한테 힌트를 주세요. 목사님, 환불 조치를 해야 되는가? 네, 여러분의 답을 저한테 꼭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에게는 방언이라는 특정한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림주일의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 첫째는 성령이 임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겠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막 성령께서 임하셔 주시는가 봐요. 지금도 그런 상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가 바로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령이 어떤 특별하게, 물론 성령이 계시죠.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과 특정한 성령이 따로 구분되어서 우리는 성령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삶에 있어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지금도 암송하며 기억하며 제 평생의 기준으로 삼고 걸어가고 있어요. 군에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너무너무 힘들 때 그 모포를 깔아놓고 성경책을 딱 펴놓고 딱 펼쳤더니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6장 33절의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은 기억도 안 하고 6장 34절에 꽂혔어요. 그 말씀을 평생 하면서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하루가 있을지라도 내일 걱정을 안 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주님, 오늘 걱정 오늘만 하랍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요. 내일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잡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서야 걱정해요. 목사님, 그게 안 됩니다. 안 되죠. 본인의 마음으로 붙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저는 잡았어요. 그게 성령의 임재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에 기도하면 기도 잘못하면 귀신이 들어오고, 기도 잘못하면 딴 게 들어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나는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강림줄 우리가 임재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숨어 지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변화를 일으켰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붙드는 자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아요. 안 봅니다, 이제는. 제자전 처음에는 예수님 핍박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 세상을 바라봤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 받고 말씀을 붙들고 나서는 어떻게? 그다음부터는 세상 나를 핍박해라. 상관없어. 환경은 상관없어. 내가 뭘 해도 상관없어. 나는 이제 붙들고 갈 거야.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 그든 직장, 학교, 사회 구성원, 이 모든 것은 보지 말아야 돼요. 제가 투표소 가서 의용소방대가 순찰하고 이렇게 있는 게 어쩌면 세상 가운데 보면 목사가 왜 저래 와가 저거 하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데요. 목사만 하길 원하는가 봐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저 앞에 가서 피 흘리면 잘한다.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내가 돼야 돼요. 목사 어느 교회 목사 잘하더라. 수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있어요. 목사 가서 뭐 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모가 저렇게 가가 열심히 한다. 박수 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없고 재정적으로 내가 공부도 못했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가정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세민이, 세연이, 수민이가 자퇴를 하고 셋째 수민이는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자퇴를 해버렸네 또. 그러면서 세 명이 검정고시를 치고 학교를 들어갔어요. 세민이, 세연이는 3학년에 편입을 하고 수민이는 1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3명이 대학교. 제가 박사과정을 그 해에 또 시작한 거예요. 4명이었어요. 여러분,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주는 법이 없습니다. 등록금은 자기가 돈 내야 돼요. 우리 박유원 집사도 공부를 했지만 본인 돈을 내고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박사과정은 그런 게 없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아니야, 학비가. 근데 어떻게 해요? 4명이 학교에 동시에 들어갔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공부 제대로 안 한다고 해도 등록금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환경을 보면 안 돼. 그런데 제가 또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사모, 여보, 당신도 공부했으면 좋겠다. 상담을 석사로 좀 하면 좋겠다고 권유를 했어요. 사모는 어떻게 해요? 여보, 지금 4명이나 지금 학교를 가는데 지금 내까지 안 된다! 상황인가 그래. 근데 저는 그걸 한 번도 있잖아요. 돈이 되니 안 되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해요. 그냥 했어요. 하고 아이는 전부 다 대학교 졸업하고 저도 박사과정 졸업하고 그 다음에 수민은 계속 공부를 더 진행하고 지금까지 무려 7년을 이제 신대원 3학년이에요. 올해 졸업을 합니다.
이제 졸업하면 이제 목회자로 또 길을 가겠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막 사례받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빚과 같이 걸어가라. 그래서 저는 빚진 자로 은행 대출을 빚을 얼마나 줬는지 몰라요. 빚된 삶을 삽니다, 지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내 건강 때문에, 내 나이 때문에, 내 지금 환경 때문에, 내 재정 때문에, 내 상황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만 엉뚱하게 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는 두려움의 시선에서 믿음의 시선으로 눈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모두가 도망을 갔어요. 제자들이요. 왜? 무서워서요. 성경에 보면 제1대 교황이 가톨릭 1대 교황이 베드로인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도망갔어요. 예수님 잡히면 전부 다 두려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뒤 죽음 앞에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삶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담대한. 두려움에서 담대해요.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굳게 잡으세요. 말씀을 읽으시고 붙드세요. 교회에 와서 승부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승부는 6일 동안이 있습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필요 없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주일날 봉사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하고 집에 가서 부부끼리 대판 싸우고 이웃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기를 치고 그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결국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두려움에서 성령 충만하면 담대한 믿음으로 시선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것을 팔아서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내 돈 남에게 쓴다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안 아까운가 봐요, 전부 다요. 아깝잖아요. 돈 좀 내놓으라. 얼마나 아깝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버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기 힘들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인들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어떻게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내 거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통용했어요. 내 거 갖다 써라, 괜찮다. 왜?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 시선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 때 그런 거예요.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내 것을 내놓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판단의 시선에서 사랑의 시선으로 눈이 바뀌어요.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 지금 이 아동센터에 두 분 전도사님하고 일하는데 바빠가지고 제가 보니까 내가 운전을 해서 애들 태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했어요. 타고 가는데요, 요 뚝에서 조금 속도를 냈더니, 목사님 속도 빠르네. 빠르다. 그러면서 막 뒤에 애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 더 달려요, 더 달려요. 그러고, 아유, 어떤 선생님은 참 느리게 가는데 왜 이리 또 빠르게 간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러더니만 또 이 얘기 저 얘기 친구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서로도 놀리고 막 그렇게 하길래 물어봤어요. 너희는 누구한테 배웠어?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거 어디서 배웠니? 물어봤더니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혹시 부모님한테 배웠니? 저는 할 일이 바빠가지고 성도 욕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성도 신방 가는 것도 내 할 일이 바빠가지고 하다 보면 잊어먹고 성도 신방 가야 된다고 주일은 고민했는데 주일 한 주일은 오연옥 성도님 가야 되는데 못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할 일이 바빠가지고. 이곳에 가서 일하고 하나님 섬기고 또 제가 한 주 만나는 인원이 거의 250에서 300명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분들을 만나요. 매주마다. 여러 곳에 가가지고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이러이러 하다 보니까 한 주간이 쑥 지나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애들은 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와서 수업은 많이 하면 많이 한다, 못하면 못한다. 근데 애들이 그런 줄 알았더니 또 할매들 운전해서 가면 할매들은 또 그럽니다. 뒤에서 저 할매 젊을 때 뭐 어쨌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어떤 분이 저 뒤에서 차 타고 맨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가지 저놈의 저기 할매는 어찌 시끄럽나 하면서 3명이 앉아 또 욕을 한다.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지 않고 늘상 우리의 안목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내가 끝까지 갈지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하루하루 치열하게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삶을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내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판단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분이시지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고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너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가 아니고 모두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강도 살인자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그것을 믿느냐? 안 믿어. 성경에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믿지 않아요.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바꾼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는 판단을 유보하세요. 미워하는 생각도 버리시고 이 판단도, 미움도 판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돌아오면서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속에서 막 울컥울컥 울분이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 맡겼어요. 성령 충만하면 마지막으로 현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는 반드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가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오네. 성경에 보면 나와요. 제사장이 빨리 불러서 와서 제사 지내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오니까 전쟁을 못 나가고 급한 거예요. 사울 왕이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노? 기다리게 참다 못 참으니까 사울 왕이 차프라마, 내가 제사 지낼게.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 됐다, 가자! 그랬는데 나중에 제사장이 왔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세웠지 않냐?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너는 왕으로서 그 자리를 내려오게 될 거다. 라고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왕을 폐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왕 다윗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현실 상황은 안 돼요. 제사를 지내야 나가는데 지금 제사장이 안 와서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공부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내일 모레는데 시험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시험 공부를 앞두고 교회에 오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에 오지 않고 시험 공부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시원아, 그렇죠? 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날 주일날 예배에 오나 안 오나 인생이 안 바뀌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술자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술 자꾸 마시라고 하는데 권유하는데 만약에 술자리 안 가면 내가 진급하는데 불리하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세요. 환경을 만드시고 여건을 만들어 하나님 풀어서 없애버리고 그를 우뚝 세우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남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믿으셔야 돼요. 내 삶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남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얘기하면 남 얘기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에 속할 거라 아니에요. 환경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세요. 질병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서야 돼요. 제가 여기 교회에 부임해서 그 다음에 급성 척수염이 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경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척추 안에 이 머릿속에서 내려가는 척추가 있어요. 척추 안에 뭐냐면 신경이 있어요. 신경 다발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 신경이 손가락, 발가락, 몸의 각 부분으로 이 뇌가 신경을 전달하는 그 아주 얇은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이 끊어지면 다리가 마비가 되고 신경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손이 마비가 되고 신경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엉덩이가 마비가 되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여 안에서 염증이 생겨서 신경이 죽어버렸네. 신경은 죽으면은 회복이 안 돼. 끝이라. 그래가 지금도 마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근데 그때 원망하지 않아서 저도 원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안 했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그 병원에서 한 달을 입원하고 있었어요. 입원하고 나와가지고 서는데 설교하러 10분 서는데 온몸에 비 오듯이 땀이 흘리고 그리고 또 누웠어요. 거의 3년을 제대로 활동을 못했어요. 거기 나가서 그냥 가고 자면은 다리가 지 혼자 경련이 일어나요. 이 신경이 죽어서 그런지 지 혼자 경련이요. 막 떨어요. 지 혼자. 여러분 그런 거 제 사모는 계속 봤으니까 잘 때도 지 혼자 다리가 막 떨고 이게 막 부르부르 그걸 3년을 했어요. 3년. 진짜 괴로웠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앉아서 할 수 있는 공모 사업을 했어요. 컴퓨터 앉아가지고 여기도 공모 신청하고 여기도 공모 신청해서 사업들을 막 하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시작하게 됐어요.
내 시선과 내 환경으로는 내가 아무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환경 보지 마세요. 내 가정 환경도 보지 마세요. 내 상황을 보지 마세요. 제가 대학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복학하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복학 등록금이 필요해. 모른다. 어머니한테 가니까 나도 모른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시겠지. 교회 예배 가가지고, 청년 예배 가가지고, 옆에 여자 청년한테 돈 좀 빌려줘. 그래서 그 돈 빌려가지고 넣었어요. 물론 갚았죠. 환경을 탓하진 않았어요. 여러분은 내 나이가 있고, 내가 질병이 있고, 내가 환경이 이렇고, 내가 재정이 없고, 내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하나님 뜻과 같이 뜻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주신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나머지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세요. 볼 필요 없어요. 보면 절망이에요. 보면 실망합니다. 저는 안 봅니다. 누가 뭐래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고 군인교회를 섬기고 제가 요양원을 섬기고 여기 있는 할머니들 아이들 그걸 섬기며 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늘상 비판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 손이에요. 내가 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하나님께 비판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런 말씀을 암송하고 외치며 다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목사가 네가 잘하고 권사님이 잘하니까 그거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이 삶을 주어진 것은 나의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가 성숙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가지고 주님, 내가 정말 주 앞에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랍니다. 죽음도 삶도 내가 있는 시련과 고난도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많이 해도 아무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나는 외로워요. 많은 사람 가운데 나는 어려워요. 비교하지도 마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기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